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전부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세가 한 3번의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는 2달 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정복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핵심은 뭐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러면 용감하게 맞서 싸워 그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잘 감당하라, 그 말씀인데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요게 딱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설교 말씀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하면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 라마는.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기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강대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지레 포기해버리고 지레 낙심해갖고 그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이해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출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여기 가나안 사람들과는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적이, 그러니까 전력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냐고 지칠 대로 이미 다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훈련 교육,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도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이렇게 편한 거 아시죠? 왜냐면 일단 성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는요 여리고성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여리고성 터를 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또 강력한 용사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그래갖고 거인 족속이 실제 있거든요. 지금도 화석으로 발견되잖아요. 화석으로 거인 족속들이 발견돼요. 뭐 3m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 거인 족속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게임이나 되겠나, 이거 싸움이나 되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대랑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일 때는요 누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만만함이 생기는 거고요. 나보다 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시키신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21절이 그 핵심 말씀이거든요.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여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볼 때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 본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건 그냥 주시는 복은 없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런 때도 있거든요. 야, 오늘 속된 말로 오늘 설교 죽수 없다. 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때 어떤 경우 전화도 와요.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의 말씀, 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스코틀랜드의 그 교회에 어떤 교회에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교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 가실 때는 그걸 갖고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갖고 가지 마시고 놓고 가세요.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갈 때는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가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일로, 어떤 또 여러 가지 일로 근심이나 두려움 속에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시래에 빠져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달라진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이나 두려움 속에서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기쁨과 평안 중에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교회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곳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거꾸로 된 교회가 있어요. 거꾸로 된 교회. 내든 기쁨과 평안하던 사람이 교회만 오고 가면 근심과 염려와 불쾌감에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떠나실 때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 떠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 말씀이죠. 자, 본문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과 기쁨이 오죠. 이게 뭔지 아세요? 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뭔지 아세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은요, 빛이 없어서 생기는 그냥 현상이지 어둠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요, 선이 없어서 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선의 결핍이 악이에요. 빛의 결핍이 어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건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없다는 얘기, 평안임과 기쁨이 있으면 근심, 걱정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상존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근심, 걱정, 염려 물리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끔 사람들 무턱대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아요. 제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턱대고 얘기하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막.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애굽 땅에서 일으켜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크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건데요. 자, 본문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중요한 동사가 반복돼서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래요. 자, 그러면 저절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에다가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셨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군대랑 부닥치면 누가 이기느냐면 당연히 애굽 군대가 100%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이집트 군대예요. 세계 최강 이집트 군대.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군대. 그 군대와 지금 가나안 군대가 세도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애굽이 이길까요? 가나안이 이길까요? 애굽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옛날에 내가 세계 최강 미국과 같은 나라도 내가 너희들 거기서도 건져주었는데 요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못 건줄까봐 이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워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 딱 떨어지죠. 막 근심이 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어떤 분은 없기를 바라는데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인생은요 어차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요. 어려움도 오고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고 뭐 연이어서도 오고 설상가상의 문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옛날에 해주셨던 걸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 그걸 떠올려 보시면요 아 그때는 더 큰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여기서도 나를 건져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럼 저절로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저를 무시하세요? 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예, 생겨요. 생겨요. 생긴다고요. 진짜 생긴다고요.
저도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겨요. 그런데요, 저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 오래 가지 않은지 아세요? 저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갑자기 얻어맞는데 어떻게 걱정과 염려가 근심이 안 생기냐고요. 생기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제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옛날에 저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봐요. 그러면 진짜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 일평생에 지금까지 온 상황 중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때 그곳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욕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약속에 잘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신실해 할 때는 약속도 잘 지켜야 신실하다고 하는 거지, 맨날 약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실한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자, 본문 19절 끝부분도 보세요. 본문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행해주신 그 일을 똑같이 지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까지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 지금 할 거잖아요. 거기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보는데 갑자기 딱 하나 꽂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와, 이 모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마귀 있죠? 마귀, 귀신, 마귀, 이런 영적 영물들, 악한 영물들, 악한 영들이 있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변해요. 마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마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거짓말쟁이 아버지래요. 너희 아버지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마귀도요, 여러분 잘 따르면 마귀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생각하는 그 복을.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요, 순간 뒤바꿔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람들이 마귀가요, 여러분들 유혹할 때는요, 별의별 방법 다 써요. 예를 들어 죄를 짓잖아요. 죄도 안 들키게 만들어 놔요. 일부러 보호해줘갖고. 어떤 뭐가 잘 돼요. 그리고 뭐 물질이 뭐 벌어지게도 하고 뭐가 잘 되게 해줘요. 그리고서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마귀는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 한다 할 때 그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를 모른다고 어떤 앞으로 지금 닥친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과 염려하며 살아가는 건, 그건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요, 걱정도 사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살 돈을 저한테 주세요. 사지 마시고. 왜 자꾸 사서 하세요? 어떤 분은 걱정하는 게 재밌나 봐요. 걱정을 찾아요.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또 찾아요. 자꾸 찾는다고요. 왜 걱정을 사서 하시냐고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년만년 못 사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다가도 다 못 살고 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도요, 다 못 살고 간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지나친 걱정, 그래서 걱정이 딱 끝나니까 숨이 멎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살면서 그렇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보세요.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은 지금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냐? 저쪽에서 너희들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싸움에서 질 사람이 이길 사람한테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길 사람이 질 사람한테 두려워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길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대적자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몫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과거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미래도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 이 믿어지면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자, 2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승리를 경험했고 미래에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국 군대도 이기는 거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레마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2005년도 말로 저기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 사임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박사과정 유학을 가느냐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다 내려놓고 막상 떠나려고 그러니까 뭐가 많은 상태에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세요. 제가 농부라는 말씀 드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떠날 때 사실 제가 가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기는 가는데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침 그때가 이제 그만둔 다음에 한 2주 간격이 남았어요. 제가 12월 말로 그만두고 마지막 제주로 그만두고 했는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하나 정해서 그 교회 가서 저희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본문이 딱 이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얼마나 강렬하게 오는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 거 아니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국에서도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믿고 제가 갔어요.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4년 동안요, 진짜 하나님께서 14,000년이 있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되게 많이 부닥치잖아요. 경제적인 거 부닥치는데요. 저 지금 이제 요 설교를 통해 제가 혹시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기 대치동에 있는 그 일신교회 말이에요. 그 부목사 있을 때 거기 청년부를 맡았었거든요. 그 청년부들이요, 저를 돕는다고 세상에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10명이 한 달에 5만 원씩 해갖고 2년간 보내줬어요. 여러분, 떠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챙기는 건 그 교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심지어 저는 그 돈 아끼느냐고 별별 일 다 했어요. 저는 그 목요일 밤이나 이런 데 가갖고요, 그 우리마켓 큰 데 가갖고 제가 직접 그 청소하는 거 그거 다 했어요. 시급받고서 최저 시급받고 청소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남들 운동 다닌다고 돈 들여가서 헬스클럽 다닐 때 저는 깡통 주스러 다녔어요.
운동 겸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에 30원. 깡통이 하나에 30원이에요. 빈병이. 평균 따져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왜 부끄러워하지 알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요런 때 요거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금수저 그냥 입에 물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다 시험 들어가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봐야 성도들의 고충을 알죠. 해봐야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살기 힘들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또 담임 목사 되니까 사례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4년을 딱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와고서 여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저같이 부족하고 머리도 나쁘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머리 좋다는데 저는 IQ 98이에요. 근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사람이 된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앞에 보시고.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그 대륙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예요. 첫 번째 아마 대단하게 어떤 선교했던 분인데 저분은요. 몇십 년 동안 그 영국 분인데 그 선교할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자한테 물려갖고요. 그 팔이 하나 거의 떨어질 정도로 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살았어요. 여러분 사자한테 물리면 죽는 거지 팔만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 오시고 그래서 저분이 그 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저분이 그 말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원주민들의 공격, 풍토병, 별의별 일을 다 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옥스포드 대학,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랬을 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거든요. 자, 이걸 제가 안 적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자, 저거 하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연약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만 믿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은 담대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 걱정거리 항상 생겨요. 그러나 내가 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들고 있어도 내가 면역력이 뛰어나면 다 이겨내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고 했으니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시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잘 극복해 나가시는 귀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 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한 미래를 지켜주실 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히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